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내용과 초막절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큰 절기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입니다. 그 중에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이나 장막이라는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기가 천막절기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그 광야는 안정적인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을 치고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 먹여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먹고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장막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신 그 만나와 또 메추라기와 생수와 또 불기둥, 구름기둥 등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대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민족적인 대축제가 되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3번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번 추수하죠? 2번 정도 하죠. 네, 마지막 추수 때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초막절기가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첫날에 아름다운 과실과 종려나뭇가지와 시냇버들을 들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축제는 7일 동안 계속되고 마지막 날에는 아주 가장 큰 행사의 절정에 달합니다. 그날을 하나님께 사죄하는 날로 선언하고 실로암 연못에서 또 물을 제단에 부숴두고 나팔을 불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며 춤을 춥니다. 그 큰 명절인 초막절 마지막 날 축제에 사람들이 이제 흥겨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성경 말씀의 전체 그림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초청은 우리 만나서 저녁에 밥 함께 하자 이런 가벼운 초대가 아니라 영원하고 복된 그 행복한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청을 받는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참 기쁜 일입니다. 내가 밥을 해먹는 것보다 누군가의 초청을 받고 가서 그분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사람이 누군가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초청한 그 사람이 나를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이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달갑지도 않고 부담스러운 초청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응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절망과 혼돈과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는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고 외치셨습니다. 앉아서가 아니라 일어나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초청하십니다. 그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의 큰 명절인 그 초막절 축제 중에 큰 소리로 일어나서 부르신 것은 그 초청의 긴급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초청 메시지의 핵심은 내게로 오라입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상처받은 자들은 모두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만 초청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 실패한 자, 그리고 성공한 자, 무명인이나 유명인, 백인이나 흑인 등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에는 어떤 조건이나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 요한복음의 초청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와서 물을 마셔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음식을 먹어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음식을 사 먹고 값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먹어라 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고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값이 너무 비싸서 대가를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은혜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 바람, 또 사계절을 주신 아름다운 자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은혜는 공짜입니다. 또 사랑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집안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을 하고 자녀를 키우는 일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도 더욱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더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은혜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에 비해서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믿음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멀리 갈 것 없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응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초청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15절과 16절 말씀에서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 바닷물만큼 많은 물을 주셨으며 바위에 쪼개는 틈에서도 시내를 내 강물처럼 흐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생수가 성전에서 나온다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은 1년 12달 사계절 동안 쉼없이 흘러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대장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스가랴서나 또 시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샘물을 마셨을 때처럼 인생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논쟁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그 무리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않으셨고 담대하게 영원으로 행복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콕 각인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의심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생각이나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흔적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솟아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경험과 또 가치관 등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에게 지배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길을 떠나는 탕자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바로 탕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4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저희가 듣지 않는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에 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는 자기가 가장 잘 압니다. 내가 지금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악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도 자기 자신이 더 잘 압니다.
학력이나 직업이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생각과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과 그 비전이 그 사람을 결정할 뿐입니다. 거룩을 생각하고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을 갖는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흔적을 생생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을 생각하고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수요전도대와 전도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